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구하는 종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주어진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 공동체를 더욱 굳게 결속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하지만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하늘 시민법을 지키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 회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늘 시민법, 배려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긍휼의 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긍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니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은 사람의 기본 소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동정, 또 공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생각되는 그를 돌봐주는 행동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늘 시민은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주는 실천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채무 관계에 있어 기억할 긍휼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사유 재산이 생겼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습니다. 담보물, 이 빌려간 것을 갚을 때까지 내가 대신 맡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보물을 취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사적이고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집도 다 내어주고 자기 속을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의 그 집이라는 것이 단칸방 혹은 천막집일지라도 그의 고유한 개인 공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담보물을 받을 때에는 빚을 진 사람이 직접 골라서 주는 것으로 받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빚을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물이라는 것은 그 빚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집에 금두껍이 있고 금송아지 있는 사람이 아우 나 치킨 시켜 먹게 2만 원만 빌려줘라, 이거 갖고 있어라,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적금 통장 10년 동안 모은 건데 이거 받고 나 10만 원만 주라, 나 맛있는 거 먹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그것을 맡기지도 않고 손을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 것은 꽁꽁 숨겨놓고 계속 거저 받아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그게 문제지만, 여기에서 빚을 지는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보물로서 맡길 수 있는 그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겉옷입니다. 오늘은 낮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겉옷 입으면 에휴 이따 덥겠다 우리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겉옷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사용되는 유용한 만능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생활에서 겉옷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처럼 습한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늘만 져 있어도 시원하다고 하죠. 그리고 사막의 밤은 영하 1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갑자기 낮에 비하여 추운 날씨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 겉옷이란 생존을 위한 기본 물품이 됩니다. 또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되고 바닥에 깔면 요가 되죠. 대외적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성인 남자라면 겉옷을 걸치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해변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깐 벗어났던 귀한 겉옷을 몸에 걸친 다음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선생님을 향하여 첨벙첨벙 나아갑니다. 선생님 앞에 우리 일하고 있는 작업복 출신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럼 겉옷을 이렇게 높이 들고 가서 해변에서 걸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앞에 걸친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겉옷을 담보물로 잡은 경우에는 해 질 때 돌려줘라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빚은 받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담보물을 맡겨버린 겉옷을 저당 잡힌 그 사람의 생존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면 뭐가 좋습니까? 자기에게 베풀어진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아이고 내가 이 옷 없어서 오늘 밤에 힘들게 잘 줄 알았는데 이것을 돌려주다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을 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약속합니다. 즉 담보물로 받았던 겉옷을 밤에는 돌려주는 것, 그렇게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받을 만한 복되고 의로운 행위로 보신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일꾼의 품삯을 줄 때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품꾼은 자기 땅, 자기의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같은 과부 고부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에셀의 땅, 자기 분깃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서 룻에게, 며느리에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이스라엘 지방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하지 말아라, 특별히 임금을 그날 당일 일 마치면 바로 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날짜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해진 후라고 말하는 것은 일을 마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하루 밀리게 된 것이 되죠. 품꾼이 삭슬 제때 못 받는다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괴로움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임금을 다음 날 준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흘려 보낼 몫을 마땅히 제 때에 제 자리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연좌죄 금지에 대한 것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 맥락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채무가 아들에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담보물에 대한 예가 나왔었지만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들을 일시적으로 종으로 팔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팔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종으로 보냅니다. 가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고 다시 가족을 자유롭게 사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하루 밀리고 또 밀리면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잠시간의 종, 잠시간 섬기는 일들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품꾼일지라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라.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객,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핀 두 가지의 경우는 채무, 계약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의 긍휼을 일하면, 여기 이 단락은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17절에서 나오는 송사, 객이나 고아의 송사, 이것은 재판 때 사용되는 고발에 관한 단어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다만 빚을 줄 때에 담보는 잡지 말아라. 그들의 의무를 다 챙겨 먹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주장할 권리에 대해서만 잘 챙겨 주어라. 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객이었을 때, 나그네였을 때, 종이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본격적으로 19절부터는 곡식을 벨 때, 그리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목들을 남겨두어라 라고 합니다. 샅샅이 구석구석 빡빡 싹쓸이해가지고 긁어갈 것이 아니라 긍휼의 몫으로 곡식 한 단, 또 과실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밭에서, 그 과수원에서 적어도 하루의 양식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보아스의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그 시어머니 시킨 말씀을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종들에게 너네들 저 여자 앞에 가서 일부러 좀 이삭 좀 뽑아서 떨어뜨려 놔라. 저 여자 많이 주워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룻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삭이 많네. 줍고 주워다가 그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22kg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털어낸 곡식만 이렇게 한 가마니가 나왔으면 대체 얼마나 모아둔 겁니까? 우리가 룻을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미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 맏며느리감에 어머니 오늘 제가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게 룻의 모습이었죠. 그걸 들고 갔으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나 야야야, 세상에 그렇게 귀한 사람이 있느냐. 보아스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자. 내일도 또 거기를 나가라. 나오미가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다른 곳으로 또 흘려보내야 되고, 그 흘러들어온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친 사람을 위해 복을 빕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의 지난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오늘 누리는 풍성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나야 하는 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긍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므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우리 주위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장 신방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청년이 들어와서 디저트로 단밤 하나씩 드셔보시죠. 그러면서 밤을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 낮 시간에 이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식당 주인이 허락해 준 건지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을 봐가지고 그게 뭐 밤이 뭐 신기한가 만가 물건보다도 그 사람이 더 신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20년 전에 이제 학교 앞에 신천에 이제 식당 안에 막 저녁을 먹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꽃 한 송이씩 나눠줍니다. 나중에 2,000원씩 걷어가는 겁니다. 껌 한 통씩 딱 테이블에 딱 놔두고 야 배고파 힘들어 빨리 돈 줘 그러면서 맡겨둔 돈 찾으러 오신 분들이 무슨 껌 한 통을 폭리를 막 새내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이 할머니 잔돈 있으세요? 10,000원 주면 없어! 그러면서 이거나 더 받아 껌 한 통 더 주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당하기도 오죽 당한 이 선배들이 주머니에 손 넣으려고 그러면 딱 붙잡고 하지 마라 저 할머니 벤츠 타고 다닌다 네가 저 할머니보다 더 가난하다 네가 저 껌 팔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분이 저게 재밌어서 하는 걸까? 저는 뭐 그냥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여전도에 야외 예배를 갔을 때 휴게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한 상인이 이제 잠깐 저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다 막는 수문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딴 차 가세요. 막 이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분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가 이 거절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은데 제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볼 때 이빨을 봅니다. 이분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들은 옷이나 신발 그 다음이 이빨이 엉망입니다. 그때 이제 젤리 팔게 해달라고 사장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빨이 닳아져가지고 이제 완전 평평한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뭐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원재료 함량 뭐 아로니아였습니까 블루베리였습니까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은 그걸 갖다가 이제 면세점에서도 뭐 10,000원에 2개씩 팔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께 특별히 10,000원에 3개를 드린다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좀 돕고자 하는 마음 좀 보이시니까 막 10,000원에 4개도 주고 5개도 주고 덤이라고 자꾸 막 뒤로 가다 하나 저한테 주고 나오면서 또 하나 주고 막 저는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지? 진짜 많이 남는가 보다. 제가 속으로 나중에 되게 많이 남나? 할만한가? 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드는 생각이 저 자기 이빨로 다 달아버린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여기 서가지고 자기 위해서 또 자기 가족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러 가는 중이었고요. 우리가 뭐 그분께 거저 자선을 베푼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구입하고 싶은 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셨으니 이것을 긍휼이었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가 같이 나가고 있지만 실시간 예배 내보낼 때 채팅창을 일부러 띄워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무슨 예배나 집회에서 실시간 예배 송출되고 채팅창이 띄워져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들이 이 오토로 필터링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띄어쓰기 이상하게 하고 문장부 점점점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지금 PC방에서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째 애들을 데리고 자고 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약간의 도움만 주시면 그러면서 계좌번호 쫙 올리는 그런 채팅 한번 들어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충전된 핸드폰을 가지고 진짜 어쩌다가 접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컴퓨터에 여러 개 열어놓고 야 여기도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저기도 들어가서 붙여넣기 착착착착 해서 하나 둘 속는 사람 건져 먹으려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가책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도 밖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 이제 구걸 하시다가 종점이나 이제 끝칸 도착하면 갑자기 지팡이 젓고 안경 벗고 이제 눈이 번쩍 터미널 같은 데서 이제 바구니 끌고 다니시다가 사람 없어지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 요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 다니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재작년 겨울에 딱 한 번 도와달라 그래서 1,000원짜리 드린 적이 있고 또 어떤 노숙인 분이 이 노숙인들 단체에서 자선 사업으로 김장한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그 두 분 만난 외에 그러면 이 동네가 주택까지만 짤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보다. 교회에서 구제비 동전으로 모이는 것을 이제 막 모으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짤짤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가지고 작년 초에 구제비에서 1,000원짜리를 찾아놨는데 여태까지 한 분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 이거 감사한 일이면서도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안 찾아오시는 건가? 아니면 더 좀 벌이가 좋은 곳에 계시는가? 여러분 요즘 길에서 장애 있는 분 만나 보십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도와야 하는 분을 자주 보십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가끔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에 비하면 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보면 가끔 나오죠. 지하철에서 휠체어 가지고 이제 막 시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들을 대하는 여론이나 공권력이나 시민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뉴스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불편을 끼친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힌다. 지장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인해 제일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런 시위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앞세워가지고 무슨 주한미군 철수 이상한 소리를 막 같이 피켓 휘두르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과거에 비해서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노숙인들이 모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이제는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분이 잘 생기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시설, 기관 등이 세워지면서 그런 분들이 다 그쪽으로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서초구에는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 어린이만을 위해 진료하는 특수병원입니다. 근데 입원 환자들로 병실이 늘 차 있습니다. 거기 가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나을 수 있는 애들은 그 병원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브란스 가고 삼성병원 가고 하다못해 조금 치료가 길어진다 싶으면 여기 서울대 어린이병원 옵니다. 거긴 어떤 아이들이 주로 있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 치료로는 나을 수 없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그냥 거기에 맡겨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긍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봐야 될 사람들을 보면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생기니까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복지라는 말로 다 시설로 보내버리고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 소식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SNS에는 온갖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연예의 기사들, 그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악순환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 가치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마저도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가 긍휼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이들, 우리 가족들, 공동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손 잡아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시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긍휼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외로운 눈빛으로 앉아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세요? 그 한마디로 따스한 봄을 선물해 줍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택배 기사에게, 배달원에게,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 하나 쥐어드리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고 활짝 웃어줌으로써 너희가 참 예쁘다, 너희는 참 존중받아야 될 귀한 아이들이다, 그것을 알려줍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긍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불합리한 관행이 멈추고 억울한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시다. 선거로 선출된 이들이 자기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격려도 보내고 응원도 보내지만 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투표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정기적인 선교 후원 외에 합당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소액이나마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연말마다 요즘은 뭐 편지 엽서 잘 안 쓰지만 결핵실 같은 거 오면 또 그것도 구입하고, 또 작년부터는 성금요일 금식기도의 헌금을 독신 은퇴 여선교사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연 2회 정도 성탄절 그리고 어버이날 즈음에는 구족화가, 손을 잃고 팔을 잃고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분들의 엽서를 2, 3만 원 아주 적은 금액 구입을 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주문하려고 봤는데 어르신 자립 사업을 돕는 그런 사업체에서 마침 공문이 와서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작지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제 사업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긍휼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것도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늘 시민법, 긍휼의 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점 더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기꺼이 돕고 기꺼이 베풀고 흘려보냅시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우리보다 약한 자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모았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사역에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채워 주신 것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미소 한번 보냄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도저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바로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 기도하는 종들,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사 은혜의 선순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